여러분은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셨어요? 실제로 50m입니다. 50m 높이가 50m 높이에서 발에 줄 하나 달랑 묶고 밑으로 그대로 뛰어내리는. 놀라운 것은 그걸 돈 주고 또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그게 번지 점프 하겠다고 줄 선 사람 중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여자가 어떻게 타는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비명을 질러대면서 뛰어내리는데 이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가 귀신처럼 돼가지고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이게 멈출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속으로 그런 말이에요. 돈 주고 저 짓을 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용감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호기를 부리고 누구 앞에서나 큰 소리를 탕탕 치고 보란듯이 호흡을 잡는 게 믿음인가요? 오늘 성경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생을 드리며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뭐다? 레위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재에 관한 것. 첫 번째 뭐였죠? 번제. 수요일인데 편안하게 하세요. 뭐 틀려도 뭘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 제 어릴 때 어른들이 소재 이 말을 청소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죠. 소재했나? 방안 소재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한자 소자가 조금 비스무리합니다. 희다라는 소자거든요. 성경의 이 소자가. 그러니까 제사에 쓰이는 밀가루가 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 중에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곡식으로 드리니까 뭐가 없다? 피가 없다.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데 그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이 소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만 국한시키지 말고 모세오경을 잘 살펴보시면 소제는 단독으로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번제와 짐승의 피를 흘리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도록 규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 예배 때는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냐? 자, 번제가 뭐라고 했죠? 번제의 핵심은 뭐다? 단어 한마디로 하면 전가. 옮겨진다 하는 것이죠. 뭐가? 내 죄가 누구한테로? 짐승에게로. 지금으로 말하면 내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 근데 옮겨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집에 강아지 반려견을 왜 깨끗하게 씻깁니까? 품에 안으려고. 그리고 그 주인의 임재를 누리면서 마음껏 침대고 소파고 뛰어놀아라고.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번제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이 딱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하면 뭔가 제사가 비중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소제 안 그래도 뭐 청소한다는 것 같은데 예배당 청소하라는 말인가? 비중이 좀 격이 떨어진다는 느낌 들잖아요. 왜 이걸 두 번째에 놓았을까? 번제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이 소제,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 닮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이제는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연속성의 의미가 이 소제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소제를 드렸던 예가 언제냐면 제사장이 임명을 받잖아요. 제사장으로. 그러면 반드시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구별된다는 말이죠. 나실인 서양, 나실인은 뭐죠? 구별된 사람이죠. 글자 그대로. 그리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을 때 소제를 드리게 깨끗해졌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단추가 소제였다 하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 소제는 번제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걸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삶 속에서 지속시켜 나간다는 의미가 소제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있고 소제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소제가 없다, 소제의 삶이 없다는 것은 결혼식을 했어요. 좋다고 하면서 결혼식을 해놓고는 세상의 신랑 신부가 그 다음 날부터 남남처럼 딴 집에 들어가서 떨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실컷 해놓고 부부관계로 새 출발한데 놓고는 그 다음 날부터 서로서로 떨어져가 남남처럼 살아요. 그거는 부부다? 아니죠.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아웅다웅 하더라도 그 안에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3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소제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조금 희석이 되든지 아니면 이거 잘못된 게 아닌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 보면 소제의 제물, 우리가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소제의 삶을 위해서 첫 번째는 이 가져온 곡식을 어떻게 한다? 잘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고운 가루로 잘 반죽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곡식을 태워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소제의 제물은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소제물을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4절에 한번 볼까요? 뭐로?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덕은 뭐냐 하면 지금으로 오븐을 뜻합니다. 오븐. 그러니까 여러분 밀가루나 곡식 같은 가루 뭐 가지고 오븐에 넣으면 뭐가 나오죠? 빵이 나오죠. 나는 억수로 은혜 받았는데 여기서 빵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러분은 이게 공감이 안 되는 모양. 피자가 나오든지 하여튼 맛있는 빵이 가꾸운 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로 굽습니까? 철판구이. 근데 철판구이가 아니고 오늘 철판에 뭐다? 붙였다 이제. 그럼 뭡니까 이거? 전이. 그래. 근데 우리 이상하네. 저는 서울에 갔을 때 전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찌짐이라 하거든요. 우리는 집사님 부산 사람 아니신가? 하여튼 제가 가숙집에서 전이라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건 찌짐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찌짐이란 말을 처음 듣는다면서 사투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힘들었어요. 사투리 때문에 몰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다니다가 부산 와서 사회 가니까 좋은 게 뭐냐면 사투리를 막 그 지난주에 와 설교하셨던 뭐 서울분이거든요. 서울분 얘기 안 합니까? 제 설교 들으면
사투리 그렇게 심하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뭐 알아듣게 하는 거 보면 신기하다고 이래 안 합니까? 저거 너무 좋아요. 하여튼 뭐 찌짐이다 뭐 캐사하면서 그 다음에 뭐 복판에 앉아라 뭐 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20년이 지나면서 이게 너무 심해졌어요. 지난번에 목포에 가서 서울에 사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요즘은 제 설교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하도 방언이 심해가지고. 자, 철판에 붙인 것은 진짜 부침개든지 전이든지 지금 군침을 좀 흘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7절은 뭐죠? 어디에? 냄비에 넣어서 삶는 거. 밀가루 냄비에 넣어서 삶으면 뭐가 됩니까? 수제비예요. 이런 거는 어찌 그리 잘하는지. 예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손에 이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은사와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로는 화덕에 아니면 냄비에 철판에 아니면 그 외에 수천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아름답게 빚어가고 맛깔나는 인생,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소재의 내용이죠. 근데 이게 고운 가루가 안 되고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보다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죠? 가루가 안 되고 덩어리가 되면 뭐가 안 된다? 반죽이 안 되잖아요, 반죽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산산조각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되도록. 내 자아, 내 생각, 내 욕심 이런 거 덩어리채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빚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의도대로 우리를 절대로 빚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곡괭이가 필요합니다. 말씀이라는 망치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덩어리는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신방이 있습니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날 신방을 하는데 그 가정에서 뭘 주느냐니까 미숫가루를 줍니다. 미숫가루. 요즘은 미숫가루 잘 안 먹는데 하여튼 그날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 미숫가루, 청년도 이제 없네. 하여튼 좌우지간에 야 거기다가 또 설탕까지 딱 타가지고. 근데 그거 사실 미숫가루는 아주 잘 젓고 풀어가지고 이렇게 져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먹었습니다. 신방 가면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먹을 때니까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벌컥벌컥 이렇게 마셨는데 세상에 그 미숫가루 안에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숫가루가 뭉쳐진 채 들어온 덩어리가 목 안에서 딱 터져버렸어요. 마치 밀가루를 담은 물풍선이 터진 것처럼 이 가루가 목 안에서 터져가지고 기도로 딱. 여러분 그 고통을 아세요? 제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꽥꽥 끓이면서 속으로 이 집사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신방하다가. 여러분 덩어리져 있으면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그 선전 좋아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죠. 가장 복음적인 설교, 광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소리가 안 납니까? 용각사는 아시잖아요. 왜 소리가 안 나죠? 분말가루거든. 분말가루. 으깨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 진짜 이 복음적인 용각산 성도. 여러분 내 소리, 내 생각, 내 주장 이거 사라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안 믿죠 제가 사실은. 그게 얼마나 힘든 고백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될똥말똥한 그런 성도의 삶인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뭐 찬송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셔야지. 쉽지 않습니다. 소재의 삶. 그런데도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가루가 되어서 내 것이라고는 형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뜻하신 형상을 이루는 이 삶을 여러분 안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은 누구한테 줬죠? 성막을 짓고 여호와가 쉐키나의 구름으로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번제와 함께 소제의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죠. 성경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고 부러워하냐? 의외로 등수 안에 누가 들었다 했습니까? 실컷 지멋대로 살다가 막판에 예수님 옆에 달렸다가 구원받은 한평 강도가 랭킹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어느 교회에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일단 아니고. 아니 제가 한번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성도들의 심리를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안 낫냐는 거죠. 어차피 천국 가면 이런 식이죠.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 예전에 전포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설교 한 번씩 들었죠. 여러분 순종 잘해서 천국 가서 금멸류관 쓸 겁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뺀질뺀질거리다가 부끄러운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뭐? 예? 개털모자 쓸 겁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요즘 성도들은 이것도 안 통합니다.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요. 금멸류관 쓸 겁니까? 개털모자 쓸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 협박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찬송가에 거기 나오거든. 천국 가면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도착하자마자 멸류관은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이거는 벗어서 주님한테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계시록에 다시 그 말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벗어줄 건데 개털모자면 어떻고 금멸류관은 어떻고 상관없이 그냥 한평 강도처럼 멋대로 살다가 막판에 구원받는 이 다이나믹한 생. 과연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털끝만큼이라도 먹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은 잠깐 유보했다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나도 즐기다가 마지막에 그냥 예수 믿고 고행하듯이 억지로 신앙생활 하다가 간다면 이미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는데 개털모자고 나발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어져야 돼.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그리 살든 못 살든 간에 성경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것을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20년을 달려왔는데 실제로 성도들의 반응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식으로 믿겠다. 라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참 마음이 허무해지고 낭패를 당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실제로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번제로 나왔으면 마지막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깨지고 부서져야 될 그 마지막 남은 주님과의 관계 장애물들을 다 고운 가루로 바꾸어내는 소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과 유향이 더해져야 됩니다. 14절 15절 우리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만은 뒷부분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에는 1,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기름을 붓고 유향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소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점진적인 계신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에 이 기름을 붓는 것과 유향이 신약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방금 보신 것처럼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이 유향은 성도들의 뭐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 소재의 삶을 산다면 이게 꼭 필수로 나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제가 목회적인 이 경험으로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절대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실제로 서달게 3년이라고 교회를 3년, 5년, 10년만 다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시키기도 하지요. 몇 단계 해가지고 코스까지 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그걸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렇게 단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전지무능하더라 하는 사실. 성경 공부를 이것저것까지 다 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도무지 행할 능력은 나에게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기름을 붓고 유향이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의 향을 올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소재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붙드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빠뜨리지 말고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셨어요? 그냥 어리버리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를 얘기할 때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퍼부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앞두고는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소재의 삶을 본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의 향기를 쏟아내며 사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지속적으로 기도의 향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생각을 주신 거예요. 내 머리 굴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 머리 굴리면 남는 거는 뭐다?
염려, 걱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자기 꾀에 빠져서 결국은 죽을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으면 간신히 막판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기도 안 하면 그리 된다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온 세상 천지사방을 꼬인 채로 돌아다니다가 고생하다가 나중에 제자리를 찾는데, 대표적 인물이 구약의 야곱이라는 인물 아시죠? 야곱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죠? 쌍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뭐죠? 동생의 삶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면 믿음이 있으면 뭘 하면 되죠? 새벽에 얘기했죠. 사기가 있다고. 사기. 믿음에는 기로 시작되는 사기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머리 굴려가지고 뭘 했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좀 기다리면 되는데, 기대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랬더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성경 모릅니까? 딸이 둘이 있는 거예요.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좀 못생겼어요. 동생은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못생긴 언니하고 결혼할까 싶으니까 쥐가 머리 굴려서 삼촌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일할 테니까 누구를 달라? 라헬, 동생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무도 종살이 하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두 여자가 있다. 하나는 못생기고 마음씨 좋고, 또 하나는 성깔은 까탈스럽지만 이쁘고, 하나님께 맡기면 못생긴 거 데리고 평생 살라 할 것 같으니까 지가 먼저 종살이 하겠다고. 그래가 7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결혼식 날 밤에 못생긴 게 들어온 거예요. 성경 모르세요 여러분? 지금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보다 더한 사기꾼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14년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붙들어줬으면 야곱은 진짜 미꾸라지 같이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널 뻔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환도뼈를 치고 자아가 깨트려지는 소재의 삶을 그나마 야복 강가에서 시작하게 하시니까 바로 앞에서 했던 고백이 뭐죠? 요셉의 아버지라고 막 환대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누구 때문에? 쥐머리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보면 마치 이게 독사에게 물리는 것 같아요. 독사에게 물리면요, 뭐 TV를 보면 아시잖아요. 다큐에 처음에는 따끔하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붓고 온몸이 마비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염려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내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독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일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기도하고 사업하시고, 기도하고 주부로 사시고, 각자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화덕이든지 철판이든지 냄비든지 수천 가지의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에게 딱 맞고 이 땅을 살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게 분명히 부족한데 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복된 인생을 반드시 살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 예를 들까 말까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이게 적당할 것 같아서 합니다. 스마트폰 아시죠? 휴대폰 아시죠? 휴대폰 딱 살 때 제일 여러분 좀 번거롭다 해야 되나? 걱정되는 게 뭡니까? 내가 2년 3년 동안 썼던 이 모든 이 자료와 데이터가 새로 산 폰에다가 이게 가야 되잖아요. 제가 살 때 2년 전에 살 때 그랬습니다. 제가 산 이 휴대폰에 스마트 스위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위치. 그 기능이 있어요. 스위치 글자 그대로 이게 교환을 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 스위치라는 기능이 있는데 제 옛날 폰하고 지금 폰을 나란히 놓고 잭으로 딱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두 쪽에다가 이 스위치 앱을 딱 띄워놓고 화면에 뭐라고 뜨느냐 하면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쪽 거를 이쪽으로 옮기겠습니까? 할 때 제가 탁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 탁 눌립니다. 그러면 딱 누르면 그때부터 막 막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쓰던 폰의 모든 데이터와 자료와 내용들이 이쪽으로 다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전가.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다 옮겨지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신 스마트폰의 첨단의 기능인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가 삼성이 만든 그 어떤 스마트폰보다 더 탁월한 전가의 기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중 전가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폰은 여기서 한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스위치 기능을 누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죄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달렸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앱을 딱 아멘으로 누르면 내 죄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실패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이 남고 후회스러운 것들은 전부 다 십자가의 주님한테로 옮겨지는 건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하고 새롭고 강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 내 속으로 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중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최신 휴대폰 뭡니까? 아이폰 11입니까? 삼성 노트 어쩌고 하는 이런 거 사도 막 좋아가지고 내 폰 샀다고 올리고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그냥 전가가 아니라 이중 전가고 내 안에 안 좋고 더럽고 못나고 실패한 것들을 몽땅 다 가져가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것으로 아름답고 강하고 그리고 기뻐할 만한 행복의 조건들만 모조리 모아서 내한테 그냥 우겨넣듯이 내 심령에 내 삶에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이 스위치의 은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소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위치 기능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최하 30분입니다. 이 폰도 최신 폰도 이게 이렇게 가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중 전가가 이루어지려는데 기도를 식기도 밥 먹을 때 하고 하루 통틀어서 5분을 안 하고 전가가 안 돼요. 실패, 에라, 전가, 이게 불가 온갖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그냥 휘락락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밥을 먹어도 30분 아닙니까? 그래야 배가 부르잖아요. 아니 이게 다 우리 안에 거를 솎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서 하루를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갈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아가 마가다락방에서 뛰쳐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날마다 십자가로 번제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아침을 열어주시는데
식기도를 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살고 소재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놀라운 착각입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30분 1시간은 여러분 잘 봐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라 하는 것이지. 저도 잘 안 됩니다. 차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놈의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영 쓰이게만. 그 집사람이 억수로 그 이 차 때문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너무 옛날에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멀리서 제 운전하는 거 보면 거의 이상한 사람처럼,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거의 미친놈처럼 운전하거든요. 제가 과격하게 좀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차가 바뀌니까 제 운전이 너무너무 얌전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다 누가 끼어들어도 다 양보해주고, 그래서 차가 바뀌니까 당신이 사람 돼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딱 나흘 지금 운전하고 나니까 약간 감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딱 오는데 여기서 뭡니까? 그 한신마트 앞에 그 차들이 안 빠져가지고 내가 신호 바뀌었는데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옛날 성질 다 나오는 거 있지. 빵빵빵빵빵빵빵. 그 집사람이 예배 드리는 건데 좀 적당히 하소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극단적이죠. 여러분 결혼식 한 부부한테 결혼식 하면 최고의 복이 뭘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는 신랑 신부하고 너무너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남편, 이제 아내가 된 이 배우자가 너무 좋고 그와 함께할 생활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꿈이 있지만 혹시 오늘 밤에 불러가셔도 저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더 좋습니다. 저한테 줄에 맡기지 마세요. 제가 요즘 어찌 될지 모릅니다. 진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살았다니까요. 사실은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았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남아서 본 게 뭡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만물의 찌꺼기와 쓰레기 취급을 20년 동안 받으며 전도하며 조롱받으며 살았는데도, 그래서 참청전에 가서 천국을 보고 너무 좋았는데, 그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까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채워진 것을 흘려보내는 사명자로, 사도로서 소재의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의 성숙함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북한과 경제를 비교했던 경제학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사회 공부하면서 다 배웠죠. 해방되고 모든 자원과 발전 기술이 어디 있었어요? 북한에 전부 다 있었습니다. 북한의 수력 발전소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하 자원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를 앞지르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했을 때, 경제학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것은 1979년, 정확하게 40년 전에 포항제철에 불이 붙기 시작한 때다,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포항제철에 불이 붙고 그 안에 용광로가 타오르기 시작할 때 수력발전소 하나 없어서 헤매던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북한을 앞지르는데,
이제는 북한은 우리와 잽이 되지 않을 정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차이를 냈다 하는 것이죠. 이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1979년 포항제철 용광로에 불이 붙기 시작했을 때 이 땅의 경제가 살아났다면 1979년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라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에 이 나라는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북한은 이게 없어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은혜의 불길을 일으키는 이게 없으니까 갈수록 차이가 나고, 이제는 해도도 안 되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겁낼 거 없어요. 똥개는 짖어도 뭐는 간다? 걔는 똥개가 아니에요. 똥돼지라고요. 여러분 여당이고 야당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든지 간에 이건 무슨 조그만 불빛 들고 촛불 들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 불길을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화영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은혜의 불길을 일으키고 기도의 용광로가 되고 성령의 불기둥이 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원자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원자포탄 100만 개의 능력이 있어야 홍해의 바닷가가 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이 직접 그의 손으로 능하신 손과 팔로 빚어가시는 소재의 삶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